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공동체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자, 오늘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의심은 한마디로 잠든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불확실한 상태,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 다른 어떤 것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두 가지 비유로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기다리다가 졸며 잤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바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졸며 잔다는 의미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의심하는 상태예요. 지혜로운 처녀의 의심은 긍정적인 확신에 의한 의심이고, 미련한 처녀는 부정적인 것만의 의심이에요. 그런 의심의 발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의심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 걸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또 다른 그 형태의 믿음을 양산을 하기도 해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의 양산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아예 거짓으로 가는 거고, 의심, 이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더 진보한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주님의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하는 의심. 그것은 결국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논리와 생각에 안 맞아서 하게 되는 의심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의 진리를 인간의 욕심의 진리로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의심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가지 양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자기의 진리가, 욕심의 진리가 맞지가 않은 상태. 이 상태의 의심이 또 있어요. 결국은 의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떨쳐냈듯이 우리가 가야 될 바는 완전히 무엇이냐? 완전한 사랑이 주님의 죄송합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듯이 완전한 믿음으로 의심을 내던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희망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딛고 일어서요. 그 시험을 딛고 일어서고 오히려 더 큰 진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데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그 인간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죄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누가복음 8장 22에서 25절. 그러니까 풍랑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환란이에요. 그 거센 풍랑은 어둠의 나라에서 온 의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 거센 풍랑은 악한 열정의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풍랑이 일었다, 뭐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재앙적인 것을 보면 바로 뭐예요? 영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센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진리를 가진 바람. 그 성령을 바람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불듯이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풍랑, 바람, 파도 치는 바람은 그 반대에 좀 악한 경우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센 풍랑은 열정의 풍랑, 악한 열정의 풍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풍랑이 시험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평화가 있는 마음의 상태, 이 상태를 두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시험뿐이 아니라 거짓이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죠. 믿음은 시험이라는 수단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 안에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안에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그 주님에게 물어보고 대처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주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진리를 위한 자리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 주님의 천사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풍랑이나 시험이 다가올 때는 그 주님에게 그 진리의 마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믿음의 부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빛을 잃어서 어둡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주님께서 풍랑을 내 영혼에서 악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이, 주님의 진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주님이 편안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아예 주님이 거기에 진리가 거기에 있지 않거나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주님의 진리가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악을 평정케 하든지 아니면 내 속에 아예 주님의 자리, 진리의 자리가 하나도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뭐예요? 전자면은 좋지만 후자인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베드로가 물 위에 있을 때는 상당히 자신만만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배에서 내려서 사나운 바다에 발바닥이 닿는 순간 콩알같이 작아져서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 말하는 거는 거짓된 기억 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은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몇 걸음 정도 걸을 수는 있지만 센 바람이 불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면 몇 주는 어떻게 한 몇 걸음 정도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뭐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빛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성서에서 그 한번 비춤을 얻은 자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산에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뭐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뭐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걸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주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그리고 교회 못할 게 없습니다. 교회 성전 집시다. 몇백억짜리 지어요. 거기다가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면 빵꾸가 나죠. 그럼 교회 파산되죠. 그럼 그 믿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진리예요. 바다는 뭐냐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진리가 뭉쳐진 그 욕심의 덩어리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진리가 없는 욕망의 덩어리채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다툼이 있죠. 욕망이 넘친이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환란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 뭐냐면 악이 결국 지옥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는다면, 진리를 믿는다면 너희 속에 있는 악을 들어서 저 지옥을 내보내는 그 심판의 역사가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서 저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 이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악을 내어서 지옥을 던져버리고 선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악을 소변하고 선을 내 속에서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래요. 좋은 게 뭐예요? 선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선이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와 맞았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맞는 것을 너에게 주신다.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내 마음속에 악을 뽑아버리고 선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선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뭐 한다 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막 앉아있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일까? 그죠? 그게 기도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를.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죠? 세상 거를 구하고 자꾸 뭐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뭘 구하고 응?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 내 속에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 결국은 그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건 내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와서 역사한다면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인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머리가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주님의 진리와 충돌하게 될 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하면서
주님의 진리가 인간의 거짓된 욕망의 진리를 눌러버리면 더 큰 발전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계속 충돌을 계속하면서 내 욕망의 진리가 계속 커져 나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충돌하면서 주님의 진리가 이겨버리면, 주님의 진리가 내 인간의 이성을, 내 욕심의 진리를 눌러버리는 상태, 그것이 의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뽑아서, 인간의 욕망의 진리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 그런 것이다. 심판해버리는 것, 그런 것이다. 그것이 의심이다. 의심은 결국은 뭐냐면 내 욕망의 진리, 와 하늘의 진리와 충돌하는 상태.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의 진리가 내 욕망의 진리를 눌러버리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건 뭐야? 더 성숙한 상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야? 완전히 내가 지옥으로 내던진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뭐야? 의심을 방향이 무엇이냐? 주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욕망의 진리를 채우고자 하는 거냐?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내 욕망의 진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는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내 욕망의 진리가 충돌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의심이 없어지는 상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보시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신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 의심치 아니하고 더욱더 진보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